여러분, 인생 역전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이게 어떤 말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국어사전에 이게 정확히 어떻게 풀이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이 인생 역전이라는 말은 곡절과 시련이 많고 변화가 심하던 인생이 긍정적인 쪽으로 형세가 바뀔 때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면서 인생 역전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꿈꾸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현실이 조금 더 빨리 괜찮아졌으면, 한 방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때 그 순간에 부러운 마음들이 들어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하는 마음이 들지만 막상 그렇게 되기까지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꿈꾸는지 한번 보면 한 방에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어떤 로또나 주식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30, 40대가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방, 인생을 역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신데렐라 이 동화를 보면 인생 역전을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부당한 학대와 시련 속에서도 주인공 신데렐라가 고난을 이겨내고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내용을 우리는 다 아실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신데렐라 같다라고 표현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떤 한 사람이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다가 어떤 백마탄 왕자님을 한 사람 만났을 때 또 그 사람과 만나 행복하게 살면 우리는 저 사람이 신데렐라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인생 역전은 대부분 이런 상황들을 기대할 거예요. 뭔가 내 인생 속에서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잘 됐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역전을 하면 그게 그걸로 끝일까요? 인생 역전이 되었으니 앞으로 쭉 행복할 것이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에스더는 소위 말하는 인생 역전을 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학대와 시련 속에서도 고난을 이겨내고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 왕후가 되어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성경은 에스더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에스더의 인생 역전의 순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스더의 인생 역전의 순간입니다. 에스더가 살던 이 당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시점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일어나요.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포로가 돼요.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1차 포로 교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입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 왕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너무 좋아했던 왕이었어요. 여러분, 1년이 총 며칠로 되어 있죠? 1년은 365일이라고 다 아실 것입니다. 에스더 1장을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1년 중 180일을 하고도 그것도 부족해서 7일을 더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의 절반 이상을 잔치로 보낸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원래 왕후가 있었어요.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두 번째 왕후였습니다. 첫 번째 왕후는 이제 와스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와스디는 병으로 죽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와스디는 폐위를 당해서 왕위의 자리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왜 폐위를 당했냐면 잔치를 좋아하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평상시처럼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잔치를 하면서 어떤 이유로 이 와스디를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곳에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와스디 왕후가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난 갈 수 없다고. 당시 이 페르시아 법은 왕의 명령을 누구든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왕이 얘기하면 내가 좋든 싫든을 떠나서 무조건 따라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그 명령에 내가 거절을 한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페르시아 법으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와스디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지는 않고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해 내려오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왕후의 자리가 공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과 명예를 가지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가문의 사람들이 자신의 딸을 이 왕의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예요. 이때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적발함으로써 왕의 신임을 얻어가던 중 한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 왕은 말 한마디에 엄청난 권력이 있다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권력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기를 원했어요. 내가 왕이 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왕이 될 방법이 없었어요. 명분도 없었고 군사도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왕을 죽여야 돼요. 암살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흥행했던 게 무엇이냐면 독이었습니다. 누군가 독으로 왕을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막고 왕을 살려준 사람이 모르드게였어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으니 얼마나 많은 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모르드게에게 왕후를 새로 뽑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등장을 하게 돼요. 우리는 에스더가 이 왕으로서의 모습은 잘 기억하지만 그가 어떤 시절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선 우리가 에스더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더에게는 부모님이 없었어요. 에스더 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를 양육하였으니 그녀에게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더라. 그 처녀는 아리따고 용모가 고왔는데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은 뒤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더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베냐민 사람 아비하일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이유로 그의 부모님을 여의게 되었는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로 삼아 양육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에스더의 삶은 부모님과 함께 보낸 그런 삶이 아니라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에스더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르드게가 잘해준다 할지라도 나의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부모님 밑에서 받은 사랑과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통해 받는 사랑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 이것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는 태어날 때부터 포로의 신분이었어요. 에스더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이후 포로로 잡혀온 다음에 태어난 유대인 후손이었습니다. 이 포로 신분이라는 신분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우가 좋을 리가 없었어요.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조선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고 차별을 받았습니다. 에스더의 신분은 나라를 잃은 포로였어요.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에스더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를 가도 자국인을 우선시하지 외국인을 더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포로 신분이면서 외국인이었고 당시 최강대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다는 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의 신분을 밝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 백성과 친족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명하여 그녀가 그것을 알리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더라. 에스더가 자기는 유대 민족이라고 밝히는 그 순간에 많은 차별과 핍박을 받게 될까봐 자신의 신분조차 밝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에스더는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왔어요. 에스더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와 본 적이 없었어요. 태어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부모님이 아니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양육되어 있었습니다. 왕후 후보로도 본인이 선택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 해보지 않겠냐라고 권면해서 이렇게 된 것이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기 급한 유대인들,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에스더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당시에 나라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았어요. 당시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 정복을 꿈꾸며 전쟁에 나갔는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목표가 상실되었을 때 그 찾아오는 좌절감과 실패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매일 그로부터 향락에 빠지면서 살아왔어요. 이럴 때 에스더가 왕후가 된다 할지라도 왕과 정말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자칫 왕의 하룻밤 향락의 대상으로 평생 궁에 갇혀 지내는 이런 신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더에게는 이것이 기회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에스더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에스더는 이 불우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더는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왕후가 되어 인생 역전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고아로 자란 여인이었습니다. 굉장히 불쌍하고 안타까운 상황에서 단번에 풍요롭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에요. 지금까지 고생으로만 보면 이것이 축복이고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인생 역전을 한 이후에 누가 등장하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이 일들 뒤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이고 그를 승진시켜 그의 자리를 자기와 함께한 모든 통치자들의 자리보다 위에 두니라. 하만이 페르시아 왕 다음에 2인자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하만은요 아말렉 족속의 후예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족속들이 누구죠?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평생을 싸워온 원수였어요. 그 원수의 후예가 하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역전을 꿈꾸며 정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내가 꿈꾸던 것을 얻게 되었을 때, 내 삶에 축복이 가득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인생 역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많은 것을 받았다 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만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에스더는 왕후가 됨으로써 지금까지 당해왔던 모든 고난, 모든 고통, 모든 핍박이 보상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에스더가 왕후가 됨으로써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의 인생 역전의 무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14절이에요. 에스더는 당당하게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유대인들은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사라졌겠다 생각을 하지만
이 삶이라는 것이 참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왕후가 된 이후에 하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하만이 무슨 어떤 계략을 꾸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 하는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아직도 당신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화를 따르고 그들의 절기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라고 유혹을 하고 거짓을 고하게 돼요. 그 말을 들은 왕은 조서를 딱 찍게 되죠. 그 순간 하루아침에 그 땅에 있던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만이 나타나자마자 유대인들을 보았을 때 기분이 나빠서 저 사람들 내 눈에 보기 싫으니까 없애버려야지,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일까요? 이 모든 일은 모르드게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어요. 하만은 페르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만을 보고 길을 비켜주고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절을 해야 하는데 딱 한 사람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우상이나 사람들에게 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습이 굉장히 어이없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포로 출신이면서 어떤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닌 그가 나를 보았는데 절도 하지 않아, 경배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찰 노르시고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략을 짜서 왕의 조서를 찍게 만들게 된 것이었어요. 이 당시 왕의 명령은 정말 절대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왕이 조서까지 찍었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 번복할 수 없는, 그냥 그대로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왕이 조서를 번복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번복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당시의 왕들은 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번복하는 일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절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번복은 없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정말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모르드게에게 딱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왕후 에스더가 생각이 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딸인 이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8절이에요. 또한 수산에서 그들을 멸하기 위해 전달된 칙령 문서의 사본을 그에게 주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보여주어 그녀에게 그것을 밝히 알리게 하며 또 그녀에게 부탁하여 그녀가 왕에게 들어가 그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그에게 간구하고 요청하게 하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서 너가 왕을 만나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달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이제 뭐라고 대답하죠? 11절입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가면 왕의 한 가지 법은 그를 죽이는 것이며 다만 왕이 그 사람에게 황금호를 내밀어야 그가 살리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부름을 받지 못해 왕에게 들어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의 지금 이 대답은 무엇이죠?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해요.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왕이 나를 불러주지도 않았다. 왕의 얼굴을 못 본 지가 한 달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페르시아 법으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찾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나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황금호를 받으면 살 수 있다고 하지만 당시에 받았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에스더는
자신에게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 누가 보아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13, 14절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내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피하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전적으로 침묵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이 생기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의 통치 권세를 얻었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결국은 그 유대인들을 다 구출해 주실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절대 불가능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하나님밖에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모르드게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에스더예요. 그런데 이런데도 에스더의 입장만 계속 생각해서 계속 몸을 사린다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위치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자리를 주신 것이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의 통치 권세를 얻었는지 누가 알겠느냐라면서 강하게 에스더를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의 입장이라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였을까요? 아니면 부담의 메시지였을까요? 아마도 부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만나 잘 이야기가 된다 할지라도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 얻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만 생각하고 내 평안을 위해서 그냥 왕후 자리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후이기 때문에 다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제까지 내가 받은 고난과 핍박을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이제 조금 내가 살만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다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드게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의 통치 권세를 얻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질문은 에스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나 부담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모르드게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신의 딸로 삼아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딸로 삼는다는 것은 정말 그 에스더를 애지중지 사랑스럽게 키웠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역시 에스더가 왕의 부름 없이 왕을 찾아가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불구덩이로 가라고만 떠미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가지 말라고 말리는 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믿음의 결단을 정말 강력하게 촉구를 해요. 너만 홀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이유는 에스더가 자신의 상황과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바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신뢰함과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까지 한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보면요, 하나의 특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단어가 보이지 않아요. 그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에스더서예요. 그러면 굳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그리고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은 에스더라는 여인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러한 큰 축복을 주셨을까요?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에스더보다 이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으면 믿음이 있으니까 좀 더 쉽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방법들을 펼쳐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에스더는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어요. 고아였습니다.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되었어요. 그 왕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단순히 에스더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왕후가 되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이러한 인생 역전이라는 큰 축복을 주신 이유는 분명한 뜻이 있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모르드게가 얘기하고 있는 이 때가 아닌지 그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모르드게의 말에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에스더의 인생 역전의 무게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또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풍족하고 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축복일까요?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 축복일까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축복이면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이 축복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내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축복만을 생각하느라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내가 받아왔던,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이 은혜와 축복들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귀한 교회를 받았고 우리 목사님을 받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이 순간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것을 통해 그 축복을 통해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왕국의 통치 권세를 얻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 일이 너와 상관이 없고 너는 안전하게 피해간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주신 줄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에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에스더의 결정입니다. 15절에서 17절이에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권면을 듣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라고 해서 왜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었을까요?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하게 돼요. 16절에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당신들은 나를 위해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런 뒤에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얘기하죠? 첫 번째로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달라고 얘기해요. 내가 왕을 만나러 갈 테니까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주세요.
당시 이 수산에 있는 유대인 장년 남자의 인원만 파악해 보면 최소 1000명 이상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자와 어린아이들, 노인 이게 다 포함하면 엄청난 수가 아직도 수산에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을 한 자리에 모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두 종류일 때 금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죄를 회개할 때. 회개할 때 금식을 해요. 회개하고 자백할 때 엄청 금식합니다. 그래서 나단 대언자가 다윗의 죄를 고발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금식하며 침대에서 통곡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없을 때, 도저히 내 방법으로 길이 없을 때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 순간에 기도를 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17절에 이에 모르드게가 자기 길로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리라. 여러분, 이후에 에스더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정한 에스더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어요. 이 에스더는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10장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와요. 그리고 귀한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신 예화일 건데요. 코리템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숨겨준 죄로 이 코리템붐 여사는 가족들과 함께 독일의 포로군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강제 수용소에 갇혀 그곳에 지내게 됐는데 자신의 사촌 언니 베시는 성적인 학대를 받으며 결국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물론 그의 부모님 역시도 그곳에서 고문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코리템분 여사는 믿음으로 버텨서 부살생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세요.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이 코리템분 여사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하나님, 제발 내가 어디든 가겠는데 제발 독일만큼은 보내지 마세요. 독일에서 제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독일만큼은 안 됩니다. 독일만큼은 안 돼요 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나를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진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런 부담을 주시면서 결국 코리템분 여사는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독일로 갔어요. 그런데 하루는 설교를 마치고 사람들과 악수를 하는데 저기 맨 끝에서 낯이 익은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코리템분 여사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코리템분 여사는 예수님, 저 끝에서 지금 오고 있는 그 사람 저의 사촌 언니를 죽인 사람이에요. 저의 부모님을 고문해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이거 절대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때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용서하지 않았느냐? 너도 사랑하고 용서해라. 코리템분 여사는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내 눈앞에 저 원수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싫었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정말 마음은 싫었지만 순종하면서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오던 미움과 원한이 눈 녹듯이 싹 녹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정을 우리가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순간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들로 인해서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이라는 그 타이틀 하나만 바라보고 그 인생 역전만을 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을 얻었을 때 그 가져다줄 영광만을 바라봐요. 그러나 막상 인생 역전이 되었을 때,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했을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에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역전에는 이러한 무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 역전이라는 이런 축복을 주시면 우리에게는 인생 역전을 주신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등에 지고 목숨을 건 에스더의 선택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야 된다고 많이 얘기해요. 우리는 이 말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지금 펼쳐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펼쳐나가고 있습니까? 선한 영향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 오직 어떤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순서는 정말 간단해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원리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홍해도 지팡이를 꽂았을 때 물이 갈라졌어요. 여리고 성도 말씀대로 돌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바다 위에 서게 된 것도 바다 위에 발을 올렸을 때 바다 위에 서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를 자신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왕에게 나아갔어요. 그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금효를 받게 되고 에스더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놀라운 축복을 받아 유대인들이 살게 되는 놀라운 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자리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작고 평범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믿음으로 선택하라고 말씀을 보면 나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시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내가 생각하는 그 일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에스더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 역전이라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